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예수님께서 참 그 당시 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 수고하고 짐을 다 지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요 짐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짐 없이 좀 살면 좋겠는데 짐이 있기 때문에 수고가 뒤따라요. 이 수고한다는 말도 그냥 우리가 수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지친다 이런 뜻이에요. 지친다는 건 뭐죠? 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 왜냐? 짐이 있어서 뭐 내가 기본적으로 짐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니까 그 짐에 눌려서 힘든데 또 거기에서 또 뭔가 해야 되는데 지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젠 더 이상 살 기분이 없다. 네.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그런 말들, 우리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뭐 경제 발전이 뭐 많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면이 있어요. 밝은 면도 있지만은 그 이면이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에요. 네. 잘하는 것도 1등이고 못하는 것도 1등이야. 왜 그렇죠? 삶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지쳐서 피곤한 인생이고 정말 여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허덕대면서 사는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인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각일 뿐만 아니라 아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마도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최종적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마지막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도 이 무거운 짐에 의한 이 수고를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져보면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져보았던들 좋았을까요? 인생이 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호격인데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인생의 나날들이 한 번 뭘 하나를 끝내면 그냥 이렇게 문장이라고 하는 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장을 하나 딱 쓰고 점을 찍으면 문장은 끝이 나죠. 이 세상의 일도 일반 보이는 일도 뭐 가구를 만든다, 뭐 집을 리모델링한다 이런 물질적인 세계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렇게 창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생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뭐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이게 딱 시작과 끝을 맺기가 참 어려워요. 대나무가 튼튼하다는데, 대나무가 튼튼한 것은 마디가 있어서 튼튼하거든요. 대나무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마디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서부터 끝을 맺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얽히설키 남마처럼 다 얽혀설켜가지고, 어디서부터 문제의 근원을 따져서, 어디서부터 무엇인가를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참 모순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각자 짐의 하중이나 짐의 종류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요. 다 무겁고 수고하고 허덕허덕 되면서 호흡이 정말 거칠어지면서 어쩔 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눈을 떴지? 눈 뜨기 싫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눈을 떴지? 왜 오늘 하루는 오지? 너무 그 인생의 고단한 인생과 그 인생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신자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왜 오늘을 또 주시고 그러세요? 그냥 오늘 어저께로 끝내시지. 왜 또 저희 어머님은 매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을 9을 낳아놓으시고 네. 저희 어머니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매일 밥 차리신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밥 차리시고 설거지하시고 밥 차리시고 설거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무슨 정체성?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 어린아이인가요? 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분류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하고 사뭇 달라요. 아주 달라요. 사람들은 이거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거, 못 가진 거, 배운 거, 못 배운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반대말. 어른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뭐가 반대되고 있는 거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반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의 반대가 어린아이들. 예수님의 사람 구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 25절에 보면 천재 주신 이것을 이렇게 이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거든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셨고 이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셨다. 이거를 감사했대요. 예수님은. 이것들이 뭘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들이에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펼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땅의 경계, 이 땅의 한계, 이 땅의 연약성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늘을 소개한다고요. 그 하늘나라가 왔다. 그 하늘나라에 관계된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살죠. 이 땅에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가지고
다 이 땅에 다 소유권 가지고 살아요. 막 오르고 막 정신이 없죠, 우리나라. 근데 제가 어느 날 집사람이랑 이렇게 타고 오다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하늘 오늘 진짜 너무 파랗고 대단하다. 아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하늘 당신 다 가져. 정말 하늘 소유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예수님께서 그 물리적인 하늘,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류 구분법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하나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는 어린아이와 어른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쉬울 텐데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것도 강조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뭔가 자기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슬기 이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에 똑똑한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거. 우리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 박수 쳐주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 어머니 제일 하시는 어머니 얘기 자주 하지. 옆집에 걔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똑똑하고 그런 말이에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이게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이요. 분별력이 있고 이해가 뛰어나고 그런 거예요. 지적인 영역, 우리가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어떤 지식을 파악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쫙 들어오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보다 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수 없는 은사인데 저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책을 한 번이나 두 번 읽으면 책의 내용들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저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냐면 한 10번 정도 읽어야 이해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이에요. 저는 한 10번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독특한 은사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이 지적인 영역, 뭔가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어떤 사상들을 배우고 철학을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이것들,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분법을 또 쓰셨어요. 좀 다른 구분법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12절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건강한 자가 좋고 병든 자가 뭐가 좋아요? 건강한 자가 좋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좋죠. 우리의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발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발상을 예수님은 깨신다고요. 거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 때 종교적인 그 의에 충만했었던 그 사람들은 건강한 자인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무슨 쓸데 있습니까?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시야에서 보면 병든 자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요. 구원이 없으면,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정체성. 어린아이는 단순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년기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 연달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의 현실적 삶의 정체성은 뭐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인데 이게 여기서 문제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자꾸 다른 걸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걸로 자꾸 수고를 메꾸려고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방식의 어떤 기대할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자꾸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뭐라고 그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죠. 점점 더 쌓여요. 교통사고 났을 때 1차 사고도 조심해야 되지만 1차 사고보다도 더 조심하는 게 2차 사고, 3차 사고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해답을 못 찾고 다른 데서 자꾸 해답을 찾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답을 찾고 왔으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의사소년인데 의사로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그 당시 때 이제 1800년대 1900년대를 사셨던 분인데 의사인데 아주 훌륭한 의사셨는데 의사를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두셨냐? 자기는 의학, 그 당시 때 현대의학으로 사람을 접근하는 것이, 사람의 병을 접근한다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 그래서 의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술 작업을 하고 철학적인 서술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신으로부터의 도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으로부터의 도주. 도피, 도망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도주. 그 반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인간이 신으로부터 도주하면 달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그냥 달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뭔지 몰라. 왜냐하면 목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 오늘날도 현대에 보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부모들이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그러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누가 어느 집에서 저 학원 보냈대, 영어학원 보냈대, 수학학원 보냈대. 그럼 나도 보내야지. 뭔지 모르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막 달려요. 도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 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도주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주와 불안. 도주하는 자들은 불안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분이 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도주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류가 불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불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뭐냐 하면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주인이 됐다. 불안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또 다른 형태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계를 유유히 다니고 있다는, 유유히 다니고 있다.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쓰신 신으로부터의 도주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에 보면 추적자예요, 추적자. 인간이 신으로부터 도주해서, 이게 태양을 막 피해서 태양을 피하는 것도 어렵죠. 이 하늘을 피해서 그게 어려운데 인간들은 그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적자가 있나요? 근데 이 추적자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분의 논리는 이겁니다. 막 도망을 갔어요. 신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타락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빼가신 게 아니라 타락한 형상 존재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있냐? 우리 안에 있다고요. 타락한 영혼, 부패한 영혼, 타락한 영혼인데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 왜곡된 채로 있기 때문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10km, 20km, 몇만 광년의 키로를 톡 꼈는데 도망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패한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류가 말입니다. 민족 수보다도 훨씬 더 많게 이 종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타락을 했을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된 영혼을 빼버리신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이죠. 빼버리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영혼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 봐야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가면은 저기 하늘 높이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 안에 이 타락한 영혼이 있는데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3인칭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왔던데 자기의 인생을 살아면서 보니까 자기도 도주하면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2인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 그래서 고백록에 항상 당신이라는 말. 그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주하는 인생,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상,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인류는요, 불안이 주인입니다. 독일 말로 앙스트라 그러는데 앙스트가 발음이 아주 삼삼하죠. 앙스트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니 10만 원 벌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10만 원이면 1년을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더 많이 액수지만 1000만 원이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가진 재산이면 한 10평생을 살아도 될 재산인데 본인들 당사자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불안이 주인이기 때문에. 불안이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이 문장에 첫무리에 있어요. 사실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만이 이게 나에게로만 와야 된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단순한 초청 앞에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이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내 인생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오라는 이 부르심의 이 초대에 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초청, 이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저는 이 정도면은요, 막 강제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너희 내 말 들어. 너희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인격성과 달성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가 강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자발성이, 저는요 이거를 체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재건파 신앙이라 우리 형제들을 기독교를 강요 막. 그런데 뭐 지금쯤 와서 보니까 그것도 훌륭한 교육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웬만해서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강요 안 하니까 띵까띵하고 나 마음대로 놀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뭐 아무 제한 없이 나 마음대로 놀고 뭐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땡땡이 치고 뭐 마음대로 놀아야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쳐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내 인생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발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유일하게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그 방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오라고 그러세요.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이 불안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 인생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게 해결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싶어요. 해결 이러면은 그냥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고 싶은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중독제예요. 중독제. 우리를 마비시키고 중독을 시켜요. 프로포폴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프로포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중독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스스로 납득하고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들겨 문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문 열어 다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들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음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두들기시는 녹화하시는 손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밥 드셨죠? 그 밥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밥이 그냥 밥이에요. 트레이더스 마트킹에서 그 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태양을 운행하시고 공기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곡식이 열매를 맺고 빵으로 밥으로 채소로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 우주 속에 우리를 녹화하시는 음성이 녹화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 노크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노크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들기신다고 오라고 두들기고 오라고 초청도 하시고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요, 이 29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뭐 행적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예수님 자신,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자신됨을, 예수님의 마음 속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다 너에게 줬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에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인데 그런 예수님인데 나는 그렇다고 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너희들에게 까칠하게 구는 사람 아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모든 권력이나 어떤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지요. 당신은 안 돼. 노. 그 정도 가지고는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이 겸손하다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헬라 세계 속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그런데 기독교 영역에 들어 바울도 이 표현을 썼지만 기독교 영역에 들어와서 이것이 재해석된 거예요. 기독교 영역에서 이것이 드디어 그 빛을 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까칠하게 울고 까탈스럽게 울고 당신이 틀렸어.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변덕도 부리고 이럴 텐데. 아이 지가 뭐라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다 와도 돼. 너희들 나에게 다 와라.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한 수고와 얼마만한 짐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다 와라. 다 와라. 나는 치사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치사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사람 아니다. 계단을 만드는 사람 아니다. 계단을 만드는 존재. 나는 본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종으로 왔다.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꾸 이렇게 층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끝. 예수님은 그 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7번이면 완전 순거거든요. 나는 충분히 형제를 용서하는 7번 용서하면 이 정도면 나 괜찮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7번씩 70번 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신 분이다? 겸손하심. 그냥 겸손하시다는 게 그냥 겸양지덕이 아니라 70번씩 7번 죄를 지어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시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하고 다 쓰죠. 근데 그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하죠? 내가 이제 다 잃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식 나가고 난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인데 언제나 겸손하시고 언제나 온유하신 분이셨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오해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학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성스럽게 했는데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난 못하겠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방학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운다는 말 썼어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배우는 게 아주 단순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선생이 저거 틀렸네. 저 선생이 뭐가 부족하네. 그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고 저 선생이 저 예수님 저 보니까 그냥 남루하고 별 일 없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예수님 그분은 정말 저분 앞에 가면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 나 저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분의 가르침이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그냥 학습한다 그런 게 아니죠. 이 예수님의 이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이 나오는데 10장은 제자도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죠. 한센시병 환자들이 처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까칠스럽고 예수님이 까탈스럽고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폼재고 그랬었으면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밖에, 예루살렘 공동체 밖에, 성전 밖에 그 사람들은 사람 축으로도 못 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내 무거운 짐을, 이 병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맹인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겸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접촉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좀 바로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신앙의 참된 자세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자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편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이 죄인된 마음,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